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순절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죄악됨을 돌아보고 거기로부터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죄악됨 가운데 하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온 연륜, 또 신앙적인 연륜, 또 학문, 지식 이런 것에 의해서 쌓아온 자기 생각, 자기 신념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할 죄악됨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악됨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교회 오면 죄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듣고 하도 들어서 이제 듣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순절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고, 오늘 창세기 본문은 죄의 근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그 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 이것이 이제 원죄의 이제 성향을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처음의 일이 될 터인데, 이 최초의 죄 옆에는 그것을 부추기고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뭐죠?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 뱀을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뱀은 사단이, 간교한 사단이 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교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와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아주 순수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유혹이 다가온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공생의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은
공생의 준비를 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에 하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얘기할 때 이것은 뭐 그리스도인만 특별히 당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겪고 그것을 통과해서 살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혹과 시험 역시 마찬가지이죠.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시험과 유혹은 다가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도 고난도 그리고 이 유혹도 시험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유혹과 시험을 다가올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혹과 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에서 여러분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혹에 넘어간 사람과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주 많은 신학적 주제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에서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먼저 이 뱀으로 분장한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하와입니다. 그리고 그 하와의 결정이 아담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아담과 하와 이렇게 얘기해야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담을 대표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저지른 죄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그들도 죄인이 되었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 인간에게도 그 죄의 본성과 그 지배력이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이게 원죄적 성향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판정을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판정받음으로 생겨진 결과는 참 엄청나죠.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원래 주어졌었는데 그것이 다 깨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여기에 비교해서 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사단의 시험도 잘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수많은 아마 십자가 달리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유혹을 계속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이기시고 순종하셨죠. 무엇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죄악된 삶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무효화시키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죠. 사실 여기서도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인간이 다시금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시험을 이긴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샘플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지게 되는 것과 그것을 승리하는 것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 최후의 결과, 심판대 앞에서의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을 잘 이기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죄의 유혹을 다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지 함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죄가 벌어진 사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자, 이 간교한 뱀으로 분장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말을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간교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듯 하면서 절묘하게 그 말씀을 왜곡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예,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단은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뱀이 의도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단 하나를 먹지 못하면 사실은 너는 모든 것을 다 못 먹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야? 네, 그런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양 말하며 이 여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 5절에 보면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다 자극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원하는 것을 아주 절묘하게 파고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와는 사실 그 먹지 못하는 그 열매가 간절히 먹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대답하는 말을 보면 하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 3절을 보시면 동산 안에 있는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와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일이 만지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유혹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공생의 활동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던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처음으로 와서 했던 유혹이 뭐였습니까?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먹는 음식으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겐 음식으로, 명예가 필요한 사람에겐 명예로, 권세가 필요한 사람에겐 권세로,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겐, 질병에 걸린 사람에겐 건강함으로, 그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기식 권사님 건강하게 일어나서, 그렇죠? 건강하게 일어나서 막 교회를 잘 나오시고 싶잖아요. 두 발로 걸어서. 눈이 잘 안 보시면 눈이 밝게 보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벌기 원하면 돈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유혹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유혹이 다가올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유혹은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혹의 속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하죠. 뱀이 유혹하는 말을 하와가 귀 기울여 들었을 때 하와에게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그 하와에게 유혹의 말을 던졌는데, 하와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순간 그녀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6절에 보시면 오히려 그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가지고 싶고 정말 먹고 싶고 정말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그 충동 속에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큰 위력으로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위력을 발휘할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한 그 사단의 시험이 바로 유혹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밝혀주는데, 우선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당연히 음식이었겠죠. 여러분, 하루 정도는 좀 굶어 보셨죠? 건강 진단을 할 때도 좀 굶으라고 하니까 사흘을 굶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정 기도를 위해서 굶는 것은 그래도 어떤 목표가 뚜렷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일주일 열흘 40일을 굶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음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막 빠져들게 되죠. 사단은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바로 그때를 노리고 말하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사단은 참 간교합니다. 긴박하고 절박한 배고픔의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유혹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대한 부흥사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간교하게 다가와 유혹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JMS 어떤 교회의 이야기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자기 자신 무슨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어요? 계속된 두 가지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같이 하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어 높이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드러내고 싶어, 뽐내고 싶어, 명예를 드높이고 싶어. 명예욕을 자극하고 있죠. 8, 9절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실까요?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권세욕에 대한 자극이에요. 사실 처음에 이 빵으로 대표하는 물질에 대한 유혹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유혹이지만, 명예욕, 권세욕은 좀 우리는 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인간에게 이런 욕망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크고 작음에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아주 기본적인 욕망들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욕망의 자극들을 계속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욕망의 자극들이, 그 유혹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한다. 사실 대표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역사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퇴임할 때쯤 돼서 다 좋은 소리를 들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다 장로였어요. 장로. 그렇게 된 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물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린 거예요. 그분들만입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달콤하게, 절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그 유혹들은 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더 분명합니다. 혹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 돌아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강력한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로막는 것에 휩쓸려 살아온 것입니다. 아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잊어버렸던 하와는 그렇게 간절히 먹고 싶었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보실까요? 6절 하반절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였다. 아주 단편적인 얘기지만 이 얘기는 죄의 아주 중요한 속성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의 유혹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된다. 처음에는 자기 혼자만의 죄의 유혹이었는데 결국은 남편에게 금방 그것이 전파되고 있죠. 여러분, 유행처럼 번진다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유행이 빨리 퍼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죄와 탐욕의 이 유혹은 유행처럼 재빠르게 번져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혹과 죄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다. 요즘 세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 유튜브, 얼마나 강력하고 빠르게 이 죄의 유혹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유혹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 거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3장 23절을 보실까요?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를 지은 자가 당할 결말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듯이 우리들도, 그리고 그 최후의 결과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렸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수많은 죄의 유혹과 도전을 당해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승리는 아주 중요한 승리의 모범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분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사단의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왔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들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하시면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있습니다. 너 정말 얼마나 배가 고파? 그러니까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잖아, 만들어서 그것을 먹어. 그렇게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4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예.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면서 예수님이 기록하신 이 첫 번째, 사람이 빵으로만,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4장 7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될 거야.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거야 라고 사단이 유혹하자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예, 그분은 시험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야. 우리에게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라고 강력하게 물리치고 있습니다. 자, 10절도 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산 꼭대기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나에게 절하면 저거 다 너에게 줄게. 저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정치 권세욕을 자극할 때 아니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지 내가 너에게 절할 수 없어라고 강력하게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실 정도로 굉장히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그 말씀이 체질화되어서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잘 분별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말씀들을 떠올리고 그 말씀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기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의 기억력이 참 좋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성령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들려올 때 예수님이 그동안 장착하고 계셨던 그 말씀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말씀은 떠오르지 않아요. 알고 있는 말씀들이 떠오르죠. 저도 가끔 이렇게 이번 대신방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아침에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각 가정에 주시는 주제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런 그 주제들을 찾아보면 이 말씀이구나. 제가 아는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잘 무장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도움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죠. 그냥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식, 학문적인 지식만 쌓으면 성령의 도우심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의 결과는 달콤하고 일시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유혹에 넘어가서 뭔가를 행하면 뭔가 얻는 것처럼 아주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탐심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들에게 벌어진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함에 더 이상의 보장을 받을 수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머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셨던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서로에게 핑계를 대며 서로를 헐뜯고 있잖아요. 평화의 관계도 상실했어요. 서로에게 분리가 이루어졌고, 이 분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의 엄청난 결과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혹자처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죠.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 자기 배 채운다고 하는 말을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삼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자기 배 채우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욕망에 넘어가서 욕망을 향해 추구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고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유혹은 늘 달콤하게 아주 절실한 것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탐욕으로 인한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전염병처럼 빠르게 우리에게 번져갈 것입니다.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탐욕과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승리하시길 바라요. 이 사순절에 죄의 유혹을 다 이기실 수 있는, 거기로부터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